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후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브가와 동침하다가 그만 이스보셋에게 이 사실이 들켜서 질책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에게 있어 사울의 첩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모와도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군대 장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 나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되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나무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네가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를 구해냈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내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 사울의 나라, 너의 아버지 나라를 이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곧갓 이깟 일로 지금 네가 나를 책망하느냐 이러면서 되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 지적당한 것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스보셋과 함께할 수 없다 생각해서 이제는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특별히 또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다윗 왕을 모시자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자고 설득을 하려고 만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항상 전쟁은 우리 인류 문화의 퇴보를 가져오죠. 그러나 위장술만은 늘 예외였습니다. 위장술의 역사는 오히려 이 전쟁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이 위장술을 주로 하는 이 화가들이 강제 징집된 것은 고증된 사실입니다. 늘 전쟁 속에서는 그렇게 속고 속이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을 사이에 두고 버리는 이 아브넬과 요압의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위장술의 대가인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전에 요구했던 거 그거 이제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말을 제시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아멘. 비슷한 말씀이죠.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마도 아브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도 이어졌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이해하고 그냥 넘겨 짚었던 거예요. 근데
제대로 따지면 사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아브넬은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18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고, 방금 읽었던 19절은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웠고, 그 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득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설득하는데 또 따로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울의 나라에서 특별히 왕국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왕과 가문인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강조구 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즉 히브리어 강조구를 사용함으로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교묘하게 잘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파의 장로들은 이전부터 다윗에게 우리 이 나라 그냥 넘겨주자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하랍니까? 그래, 니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 그래,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보자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말인즉슨 뭐예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로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자기가 그 뜻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래, 너희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이죠. 자기 그냥 군대 장관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추대하는 것이 사울 가문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절이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반역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야망을 가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사는 뜻하지 않는 피살로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이 오만의 내리막길은 가파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지금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이 부하는 히브리어 아나심이라고 말해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즉 아브넬이 지금 자기의 친위 부대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방문한 거죠. 만약 지파의 장로들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은 사신의 모습을 가지고 장로들하고 같이 갔겠죠. 그런데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지면은 바로 자기 몸을 지켜갖고 도망치려고 지금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21절에서도 아브넬의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일을 언급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히브리어 연장어미 아를 덧붙여서 언급합니다. 연장어미 아를 붙이게 되면은 강조 의미가 되는데 주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일어나서, 히브리어 아쿠마, 내가 가서, 엘레카, 내가 모으겠습니다, 엘크버 차. 히브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 사울의 나라를 다 모아가지고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충절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자기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이미 아브넬을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스보셋의 왕국에 참여한 지파와 그 지역들의 목록들을 본다면은 아브넬이 전체를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만 지금 다윗의 나라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실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중심으로 된 나라예요. 거기를 다 설득한다 아브넬 혼자서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직 지파의 장로들과도 협의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장로들이 안다면은 아브넬의 말을 온전히 신뢰할지는 의문인 것이죠. 그런데 호언장담하며 자신이 다 모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은 어떤 또 꼼수를 써서 이 다윗의 눈을 가려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의 의도를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그를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쉽게, 너무 빨리 이렇게 아브넬의 제안을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시 그대로 이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넬의 간교함을 다시 다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이 다윗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의심했어야 돼요. 이 아브넬의 간교함을 알고 있으면은 이 현재의 왕인 이스보셋의 진짜 의향인지 한번 물어보았어야 되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에서 무언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스스로 제동을 걸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순탄함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그늘이 없고 그림자 없는 인생은 없죠. 때로는 고난이 축복일 때도 있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성대한 환대에 아브넬이 충절을 맹세합니다. 그의 충성에 화답하여 다윗은 서둘러서 이 아브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눈 이 밀담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단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한 야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한 동안 이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은 여러 지역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요압이 적군을 치고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거두드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습격 부대가 되어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 이미 그 정복한 이 적군의 나라일 수도 있겠죠, 지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정복한 곳들을 다시 한번 가서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적군의 땅에 약탈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만약 적군의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전쟁을 치른 거라면은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기였겠죠. 그런데 주변 지역을 약탈하러 갔다는 것은 다윗이 미리 그 요압의 동선과 그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특별히 아브넬을 불러낸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윗이 요압과 아브넬의 적대적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있을 때 아브넬을 불러오면은 이게 잘 성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압이 갈 시간을 알고 아브넬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이 요압에게 알려진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돼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평안한 귀환이 요압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분노한 왕은 다윗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그를 그렇게 평안히 보냈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의 행동을 정탐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왔다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로 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복수에 눈이 멀어서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윗에게 고발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왕으로 번역됐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타는 당신이란 뜻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요압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왕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압니까? 그자가 왜 왔는지 아세요? 당신이 뭐 하는지 알아내려고 온 첩자입니다 라고 이제 나중에는 반말하는 거예요. 진짜 요 왕에게. 그리고 나선 자신의 말만 외치고는 다윗의 말을 듣지도 않대 그냥 나가버려요.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이어서 보면은 거기를 당신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을 알려고 한 거다. 너 그거 모르냐? 하고 다윗의 말도 듣지 않고 휙 하고 나가서는 군대 보내서 야 아브넬 잡아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그렇게 대했고 요압도 자신이 섬기는 국군보다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복수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한 후 돌아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원한을 품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할 때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내가 요압과 친한데 내가 너 죽여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사실 만류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급한 마음에 결국 아브넬이 죽임당한 건데 그걸 그렇게 원한 삼을 일은 아니죠. 더욱이 아브넬은 지금 한 나라의 사신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사신의 신분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사적인 앙심을 해결하지 못해 자신과 나라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마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의 은밀한 화합은 결국 요압의
은밀한 보복으로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방문하여 거짓 음모론을 고발했지만 정작 요압의 관심은 다윗 왕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과거와 보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큰 뜻에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위장술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의 위장은 패전의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숨은 동기를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그 위장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거짓과 계략, 야합과 허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아브넬처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다윗이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압처럼 개인의 감정과 이익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닌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2024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이 6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학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이 수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환우들의 육적인 질병, 내적인 고통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